다들 견우와 선녀 일화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남주 추영호 배우 진짜 화면 뚫고 나올 만큼 잘생겼고요. 여주 조희연 배우는 그냥 너무 귀엽더라고요. 딱 그 조합 하나만으로도 다음 화를 기다릴 이유 충분하지 않나요? 견우와 선녀를 보고 나면 이 드라마가 단순한 청춘 로맨스가 아니라는 걸 금세 알게 됩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고 첫눈에 반한 사랑보다 더 강렬한 건 운명을 거스르려는 의지거든요. 오늘은 1화 전체와 2화 예고편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복선과 뇌피셜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여주인공 박성화의 이중생활입니다. 낮엔 교복 입고 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무복을 차려입고 신을 모시는 무당으로 살아가고 있죠. 주경야굿이라는 표현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삶의 현실인 셈인데요. 이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판타지적 설정 때문이 아니라 성화라는 인물이 가진 균형 감각 때문이에요. 현실과 비현실, 인간과 신, 학교와 법당, 그 중간을 걷는 삶. 이건 곧 죽음과 삶의 경계 위에서 매일 위태롭게 걷는 청춘의 은유이기도 하죠. 그런 성화 앞에 죽을 운명을 타고난 소년 견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범상치 않아요. 법당에서 첫눈에 반한 견우를 다음날 학교에서 같은 반 전학생으로 만남 설정은 이미 이들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인과로 얽혀있다는 복선이에요. 즉 성화가 견우를 만나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 이 필연은 향후 두 사람의 감정선이 진전될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겁니다. 특히 1화 마지막 부분 성화가 처음부터 그를 살리겠다고 다짐하는 장면. 이건 전통적인 로맨스 구조에서 여주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기를 능동적으로 사용해 운명을 바꾸려는 능동형 여주로 설정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 드라마가 단순한 운명 로맨스를 넘어 운명을 거스르기 위한 투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죠. 게다가 견우는 단순한 피해자도 보호받기만 하는 남주도 아닙니다. 1화에서 그가 성화를 먼저 구하는 장면. 모르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냥 옆에 서 있어요. 그건 몰라도 할 수 있으니까라는 대사는 단순히 훈훈한 대사가 아니라 견우의 캐릭터가 가진 마지막 인간성을 드러내는 복선이에요. 그는 이미 상처 입었고 외면하고 싶고 무너져 있지만 아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희망의 잔재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성화는 이런 견우를 보며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371 그 시간 동안 너를 지켜줄게. 여기서 371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7일 단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불교 관념이 있죠. 그중 371 21일은 이승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기한으로 여겨져요. 다시 말해 성화가 말한 371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의미하는 복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성화는 왜 이토록 견우를 구하려 할까요? 단순한 연민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기억일까요? 이 드라마의 기묘한 점은 성화가 마치 처음 본 견우에게 운명을 느끼는 듯한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첫눈에 반한 감정이 아니라 마치 이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전생의 기억 혹은 신과의 계약 같은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신어머니. 성화의 능력을 부여한 존재이자 일종의 저승의 관리자처럼 보이는 인물입니다. 신어머니는 성화에게 경고하죠. 그 아이를 구하려면 내가 죽어야 해. 등가 교환이야. 이 말은 단순한 윽박이 아니라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법칙을 드러냅니다. 한 명을 살리려면 한 명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신어머니는 성화에게 말합니다. 예전에도 있었어. 사람을 살리겠다고 덤볐던 아이가. 결국 실패했고 그 아이는 죽었어. 이 장면이 말하는 바는 분명해요. 지금 성화가 하려는 일은 전례가 있고 그 전례는 실패했으며 성화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슬픈 운명의 구조가 아니라 성화의 생명에 실질적인 위협이 닥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는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인간의 마음, 사랑이라는 감정이 운명조차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혐오라고 말하며 모두가 외면하는 견우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2화 예고편을 보면서 중요한 지점을 짚어볼까요? 2화에서 드러난 가장 큰 갈등은 견우를 둘러싼 소문입니다. 방화범이라는 낙인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외톨이가 된 견우. 이건 단순히 오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의 혐오라는 거예요. 성화는 귀신도 보지만 사람의 시선도 보죠. 그래서 누구보다 그 혐오가 견우를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지 느끼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성화는 선택을 합니다. 그 곁에 서 있겠다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하지만 견우는 오히려 성화를 밀어내죠. 불쌍한 애 도와주고 싶으면 거울이나 봐. 내가 더 불쌍해. 이 대사는 꽤 잔인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 안엔 엄청난 혼란과 방어 기제가 숨어 있어요. 누군가가 다가오면 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더 날카롭게 더 냉정하게 굴 수밖에 없는 견우.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또다시 학교 창고에 불이 납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견우를 둘러싼 불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그를 옥죄는 세상의 시선과 낙인의 형상이죠. 그리고 성화는 다시 그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견우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이 장면은 앞으로 성화의 실력 혹은 특별한 능력이 점차 각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고의 마지막 대사. 그래도 나는 너를 구할 거야.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이 말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방식 혹은 신의 뜻이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혹은 성화만이 가진 제2의 방식일 수도 있죠. 즉, 견우가 아무리 자신을 밀어내도 성화는 정해진 운명을 바꾸려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앞으로 드라마의 메인 테마인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드라마가 제시한 운명의 구조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죠. 견우는 단순히 죽을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화의 꿈에 나타날 정도로 강력한 사신의 예고를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즉, 그는 이미 저승사자에게 낙인이 찍힌 자. 그렇다면 성화가 견우를 살리기 위해 치르게 될 과정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신과의 협상, 시간과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히 로맨스를 위한 갈등 구조가 아니라 신화적 서사의 현대적 재해석이죠. 견우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성화는 그가 그 이유를 찾도록 길을 여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거울처럼 비추게 되겠죠. 낮에는 모두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모범생이자 무당 성화와 밤마다 귀신을 달래며 살아가는 이중생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견우는 그걸 보면서 점점 살고 싶다는 의지를 되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복선. 바로 성화가 371을 언급한 대목이에요. 전통적으로 371은 태아가 세상을 떠난 뒤 환생하거나 귀신이 이승에 머물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 해석돼요. 즉, 이 드라마는 단순히 21일 동안 견우를 구하겠다는 이야기인 동시에 그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 구조는 향후 두 사람의 관계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장치가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견우를 노리는 애고는 더 강력해지고 성화는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수명을 견우에게 나눠주는 장면, 혹은 애군을 자신에게 전가시키는 무녀의 저주 같은 전개도 가능하죠. 또 하나 중요한 복선은 견우가 왜 방화범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견우의 주위엔 늘 화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불. 그리고 그 불의 정체가 실제로는 신적 존재의 경고 혹은 전생의 죄업일 수도 있습니다. 즉, 견우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과거의 인연 혹은 전생의 업보 때문에 애군을 타고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로맨스를 넘어선 환생과 속죄의 서사로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의 진짜 매력은 사랑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성화는 견우를 좋아하는 감정보다 살리고 싶다는 감정이 먼저인 인물이에요. 그건 곧 연민이 아니라 존재를 향한 절실함이죠. 그리고 견우는 그런 성화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단순히 죽을 운명의 소년이 아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돼요. 이건 성장의 서사이자 존재의 회복이기도 해요. 성화는 신의 뜻을 거슬러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 견우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371의 끝에서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견우와 선녀는 그 질문을 향해 달려가는 드라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